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는 세상의 꽃이요 기쁨이요 미래의 소망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보고 늘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못생기고 미운 사람이 있는데 어린이들은 미운 아이, 못생긴 아이가 하나도 제 경험에는 없어요. 우리 장인호 간도사님 댁이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딸내미들 둘이 있고 왔는데, 얘나 우리 예인이 조그만 아이들이 왔는데 이 아이들이 가끔 내 방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내 목양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큰애는 좀 인물이 괜찮은 것 같고 작은애는 좀 그렇다 그랬는데 우리 작은애가 아주 얼마나 예쁜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전부 다 또 인물이 좀 보다는 또 귀여운 맛도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참 보배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작품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린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이고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세상의 기쁨이고 또 우리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정들의 소망이고 또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자세를 가진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아이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뭐 옛날에는 딸이라고 이렇게 낙태시킨 경우도 있었고요. 요즘은 아들 낙태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장애가 있다고 낙태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아주 고약한 부모들은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아이들하고 동반자살하는 이런 불행한 사건들도 자주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기 못 배우는 하늘푼이라고 애들을 그냥 학원으로 뺑뺑이 돌려가지고 애들이 죽고 싶다고 그러고,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아마 세계에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을 겁니다. 또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욕짓거리하고 되져라 뭐 참 이런 욕들을 또 강단에서 잘 하기 어렵지요. 또 별의별 비방을 다 하고 또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서 남의 애들은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창피해 죽겠다, 이런 얘기들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뒤에는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자녀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다고 상담가들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특별히 자녀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내 탓이요 해야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한번 합시다. 내 탓이요. 손에다 가슴 얹고 내 탓이요. 예, 우리 부모가 내 탓이어야 됩니다. 또 어떤 가정들은 그와는 반대로 아이들을 우상화해서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을 조금 나니까 애들이 해달란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좀 애들이 해달란 대로 다 해주면 그 아이는 반드시 망치고요, 나중에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반드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면 애가 해달란 대로 다 해주세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잘못된 것은 교훈하고 훈계하면서 신앙교육을 바로 하라는 말이죠. 우리는 자녀들이 성경에 보면 자녀 교육의 대전제는 사랑과 훈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훈계로 양육합시다. 사랑만 주어서도 안 되고 또 훈계와 꾸지람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많고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애들까지 와서 지금 왜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너무 바쁘고 피곤한데 애들을 왜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중할 때에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노했다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웬만한 일에 진노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분이 여겼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가낙테센이라는 말인데 크게 탄식했다, 많이 슬퍼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9장에도 보면은, 바로 앞에 그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뒤에 예수님 뒤 따라가면서 내가 크냐 너가 크냐 막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정말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가장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본질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바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교훈했는데 곧 그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분노를 자아내고 예수님에게 섭섭한 감정을 자아내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노하시고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중명령이죠. 동사를 두 개나 명령을 두 개,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심으로 바로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나와 아이들 사이에 너희가 벽이 되지 말아라. 나와 아이들과의 만남을 너희가 막아서는 안 된다. 천국문을 막지 말아라.
왜 너희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느냐? 왜 아이들이 천국으로 오는 것을 막느냐? 그런 꾸지람이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고 말하면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입니다. 아이들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만져주고 싶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싶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14절에도 15절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보면 마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아이들이 천국에 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면서 막지 말라고, 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만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특성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말인데, 그러면 아이들의 특성은 뭡니까?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여러분이 깨끗합니까? 아이들이 깨끗합니까? 아이들이 깨끗합니다. 야, 전화가 왔습니다. 야, 순돌아, 엄마 없다고 그래라. 그러면 애가 뭐라고 그러죠? 엄마가 없다고 하래요. 그러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어른에 비해서. 그리고 아이들은 타인 의존적입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내가 다 할 수 없다고 부모를 의지하는 이 어린이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남을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처럼 교만이 없고 불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도, 우리의 구원 문제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타인 의존적인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순종을 잘해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시키면 순종을 잘해요. 아이고 우리 애는 말 안 듣는데요. 그것은 그 집 당신 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은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이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타인 의존적이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이런 성품을,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들을 안고, 어떻게 하고요?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잘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병자나 특별한 경우에 안수 잘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것도 꼭 끌어안으시고. 할렐루야. 저는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불 끄고 다 기도하죠.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금요 기도에 대해 엄마 따라서 오는 애들이 몇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서로 내한테 와서 달려옵니다. 와서 막 저한테 부빕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을 안고 밤에 기도해 줍니다. 안고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애들이 뭐 전혀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봐. 전혀 방해 안 됩니다. 한 1, 2분 못 하면 좀 더 다음에 더 하면 되죠. 애들 안고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고 얼마나 이쁜지 막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린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대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수로 태어난 아이도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 어떠한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도 실수로 잘못 태어난 아이가 없고 다 하나님의 영광의 피조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한풀이를 위해서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포기한 자녀는 그 누구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속썩여도 그 자녀를 부모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슴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인내.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시다. 인내합시다. 자녀들을 기르는데 참 사랑과 인내가 필요해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그냥 그렇게 잘 자라주지 않아요.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파서 가슴을 찢고. 자녀가 아프면 어때요? 이상하게 우리 큰놈은 어려서부터 잘 아파요.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된 데부터 병원 가더니 지금까지 아픈 곳으로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아이가 아픈 것을 보면 뭐 내가 대신 아프고 싶죠. 지금도 아파서 고생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무슨 명령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제가 우리 큰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다른 부모들의 고통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들은 영적인 건강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를 믿다가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열심을 안 낼 때에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하, 이거 하나님이 다 목회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경험도 주시는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굶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굶을 때 내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목사 됐을 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경험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감사하게 견뎠는데요. 자녀들이 아픈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자녀들이 언제든지 모든 것이 순탕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픔을 겪은 적이 전혀 없다면 내가 아마 설교할 때나 성도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뭐하면 얼마나 잘못하면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저도 느끼도록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작은 아들이 교통사고 났잖아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다가 자기 차가 없으니까 같은 방 사는 친구 차를 운전해서 다른 아이들 4명 같이 태우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얘가 정말 겸손해지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는 누구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자녀들이 자라면서 다 한두 번은 다 부모의 애간장을 먹이며 다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내 자녀에게 돌을 던지고 비방해도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한다, 나는 내 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잘나고 못나고 착하고 죄짓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변함없이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가 때로는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범하는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다 비방하고 욕하고 다 뭐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내 성도 편이 되고 내 양의 편이 돼야 되겠다,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거나 성도들을 양육하며 세워가는 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목회를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서 2단어, 사랑과 인내. 끊임없이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변화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부모나 목회자의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방황하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항구가 되어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를 떠납니다. 돌아다니다가도 항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배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인생의 갈등과 경험과 또 어떤 사춘기의 그런 위기를 지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받아준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황하다가도 다시 부모의 품으로,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자수성가한 아버지인데 이런 아버지들이 강하지요. 참 우리 부모 세대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어른 세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옛날에 우리가 유교적으로 자라가, 특별히 시골에서 자라는 사람들, 보수적으로 유교적으로 자라가지고 자녀들에게 엄합니다. 매도 때리기도 하고 엄하게 우리 장로님들도 길렀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어떤 변환기 같아요. 우리 세대는 옛날에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엄하게 강하게 자라고,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은 또 새롭게 따뜻한 사랑 가운데 자라는 이런 변환기의 갈등기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고 억압적인 아버지, 집에서 막 애들 숨도 못 쉬게 강압적으로 키우는 그런 엄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하고 다투고 나갔어요. 가출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가정에서 행복한 적이 없어요 하고 아이가 뛰어서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상담가를,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출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요? 근데 그 아이가 나가서 주유소에서 그 기름 넣는 일을 하면서 밤에는 고시원에서 잡니다. 그런데 그 상담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그 아이가 자랄 때 사진들을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사진들 중에서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런 사진 한두 개를 찾아서 그 아이의 고시원의 책상 앞에 갖다 붙여놓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의 사진을 쭉 봅니다. 아빠, 엄마가 그 아이의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쭉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뻤던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사랑스러웠던 아이인데. 그리고 그 아이가 돌 때에 온 가족이 찍었던 가족 사진, 그리고 아이가 그 보행기를 탈 때 그냥 걸음마를 배울 때 온 가족이 박수치면서 찍은 그 사진을 갖다가 그 아이의 고시원 책상에 붙여놓았습니다. 아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아들이 자기 책상 위에 붙어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인해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했던 시절들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그 아이가 짐을 싸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고, 우리 부모들은 또 어른 세대의 옛날에 우리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대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자녀 교육을 뒤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세상 것들 때문에 자녀 교육을 뒤로 하고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자녀의 미래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자녀의 미래를 바꾼 부모들은 나중에 피눈물을 쏟으며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재산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명예와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며칠 전에 힐링 캠프에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JYP 그 회사 사장이잖아요. 여기 영상 비춰보세요. 근데 저는 이 친구를 옛날에는 참 싫어했습니다. 정면으로 나온 사진 없나? 저 박진영 모르는 사람 있을까 봐서. 이 사람이 박진영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거, 처음에 뭐 비닐 옷인가 입고 나갔고 막 춤추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퇴폐풍조를 유발하는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주 막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난번에 그 무릎팍도사인가도 한번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이 정말 반듯하고 훌륭하게 정말 철저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뭐 연예인들은 뭐 그런 스캔들이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아주 깨끗하게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힐링 캠프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래요. 자기는 내 인생의 마지막 고민을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고민이 뭔가 했더니 바로 예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든 그분에게로 가야 된다. 저기 아까 저 칠판에다 지금 쓴 게 요거거든요. 칠판에다 저분이 쓴 걸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자유를 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었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꼭 숙제를 해놓고 놀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왜냐하면 숙제를 하고 놀아야 편하게 자유롭게 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자라면서 보니까, 대학생 때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한 20억 정도만 있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돈을 벌었는데, 정말 젊은 나이에 노래를 히트하고 해가지고 26살에 20억의 돈을 벌고 빌딩을 산 거예요. 근데 돈을 샀어도 마음에 참 자유와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어른들을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나중에는 명예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명예를 쫓아서, 인기를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제 자기도 가수하지만 이렇게 제자들을 많이 양육했잖아요. 비를 키워서 월드스타, 세계적인 스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언더걸스, 뭐 2PM, G.O.D인가? 여기 출신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이거 한이라고 또 전에 보다가 중간에부터 봤는데 어젯밤에 또 늦게 한 번 또 봤다는 거 아니에요, 밤새 또. 그런데 하여튼 그거 애운이라고 나의 애를 써요. 뭐 2PM 이런 거 애운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남이 안 해본 것에 도전하고 싶어서 언더걸스를 데리고 미국에 갔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주 그 인기를 얻었어요. 또 자기가 가수면서 작곡가인데, 자기가 작곡한 노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싶어서 작곡을 했는데, 이 동양 사람이 작곡한 노래 중에서 최초로 그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이 사람 곡이 3개나 들어간 거예요. 3사람의 가수가 이 사람의 노래를 불러서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수들의 CD를 이렇게 가지고 자기 방에 놔두고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돌아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자기한테 점수를 많이 줘도 자기의 노력과 희생으로는 30%밖에 안 되고 70%는 행운이 따랐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행운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축복을, 행운들을 쭉 써보기 시작했어요. 72년생이더라고요. 72년도에 자기의 어머니 아래서 태어난 것,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준 것, 7살 때 미국으로 2년 반 동안 미국 가서 따라가서 생활하게 되고, 그때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듣게 된 것, 그리고 영어를 배운 것, 이런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쭉 적어보니까 모두가 그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자기의 오늘의 인생이 될 수 없었는데, 그 많은 것들이 다 자기의 노력보다는 행운으로, 축복으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시선이, 눈이 하늘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 하늘 보기는, 그래서 창문 열어보고 하늘을 자꾸 바라보면서 하여튼 쉼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은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뭐 음성이었는지 모르지만 말로만 감사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행동으로 자선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에게 도와주고 베풀고 사랑을 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또 하늘의 음성처럼 들린 것이, 너는 나한테 감사하다면서 나는 안 찾아와? 늘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은 또 없고 뭐 하면서 나는 안 찾아와?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와서, 알겠습니다,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 신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전도 받아서 뭐 한 게 아니라
과학책을 가지고 과학을 연구하고 성경, 코란, 불경 이런 거 다 모든 종교 경전을 놓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 보니까 사람의 몸이요, 과학을 보니까 사람의 몸이 100조 개의 세포. 몇 개요? 알겠어요. 근데 몇 조요?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100조 개의 세포 중에 하나가 인간이 만든 모든 위대한 기계보다도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창조주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물건에 이 만든 사람의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사용 설명서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우리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닫기를, 그래서 그 나를 만든, 인간을 만든 창조주를 찾아서 사용 설명서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창조주 그분을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SBS 방송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은 못하는데 그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부터 매주마다 하루는 딱 구별해서 하루는 그분을 찾아가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인간은 우리 삶에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고, 삶에서도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 몸도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자가 그렇게 무슨 신을 의지하고 종교를 의지하고 이런 것이 좀 너무 의지력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도 우리 몸도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자기 몸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장 여러분이 뛰게 합니까? 심장을 뛰어라. 한 1분만 쉬자. 한번 해보세요. 아파야 좀 쉬어라.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람의 삶이 마음에 참 자유와 평안이 옵니다. 그 이전에는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애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밤중에 나가서 사고 치지 않았나? 밤에 전화 오지 않나? 아침에 일어나면 문자부터 본다는 거예요. 문자 안 왔나? 무슨 언더걸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럴까 봐서 늘 불안한 속에 살았는데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 그때부터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 그림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처음에는 돈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가져도 33%의 만족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목표를 달성했는데 두 번째 목표로 세운 것이 뭐냐면 명예,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를 얻는 것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얻어봐도 66%의 행복밖에 안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자선행위를 했는데 그 자선이 잡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남에게 준다 할지라도 자기는 끊임없이 쓸쓸하고 마음이 혼란스럽더라는 거예요. 참 평안, 참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 평안, 참 자유, 참 행복이 자신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힐링 필드 캠프에 그 차인표가 나와서 2번을 했는데 굉장히 그것이 아주 센세이션을 부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고등학생들 교육용 자료로 쓰인대요. 근데 차인표 씨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목사예요.
신앙생활했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밑에 자선사업을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거꾸로 이제 이 사람은 초신자나 마찬가지죠. 첫사랑에 지금 이제 초신자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거꾸로 자기 어떤 받은 축복이 자연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보면서 이거 우연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찾아서 갔던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도 우리 김다니엘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양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사업을 했어요. 사모님은 위하여대를 나오고, 그 사모님이 믿음이 좋아서 남편 목사되라고 늘 기도를 했는데, 이분은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막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저 대전에 국동방송 방송탑도 세워주고 선교지에 교회도 많이 세우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때 너무 그래갖고 그 뉴욕 미국의 신문에도 혜성같이 떠오르는 아시아의 젊은 사업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그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사가 돼서 선교사까지 와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곤 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 33, 66, 99 이게 너무 많이 줬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다 해도 5, 60%밖에 일부의 행복밖에 누릴 수가 없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자녀들이 저 별것 아닌 돈을 물려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씁니다. 많은 부모들이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을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참된 행복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나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우리 아이들의 천국문을 막지 마세요. 애가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원교회 학원 가야지,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그게 바로 아이들의 천국문을 막는 행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보다는 돈,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아이들이 천국 가는 문을 막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예수는 나중에 믿어도 돼, 지금은 공부해야 돼.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까지 살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린이고 어린아이고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미래가 아니고 오늘, 현재, 오늘이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천국문을 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오히려 권장하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실천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자녀들을 예수 신앙 잘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자녀를 이 땅에 남기고 가는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